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우리의 눈을 열어 분명히 보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따라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마음 안에 비추어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도자가 된 광인에 관한 두 번째 설교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자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요. 창세기에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탄은 잠시 동안 이 세상에서 자유로이 활동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해방하는 것이지요. 타락한 천사인 모든 귀신들이 그 일을 돕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사탄의 머리는 박살 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귀신들은 지옥불에 던져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입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는 분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다윗의 계보를 따라 이 세상에 오시는 분이셔야만 합니다. 메시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셔야만 해요. 그러므로 메시아는 사람에게서 나시고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이어야만 합니다. 참 메시아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어야만 해요.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셔야만 해요. 그리고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죄 없는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그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온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이 복음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귀신들을 그 크신 능력으로 쫓아내실 수 있는 분이셔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시지요. 귀신들을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사단적인 세력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인류의 훌륭한 스승이 아니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셔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셔요. 죽음을 정복하실 수 있는 권세가 그분에게 있습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큰 능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사단의 지배 아래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 이 사단의 지배 아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늦은 저녁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맞은편으로 건너가고자 하십니다. 배를 타고 가시던 중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배에서 잠드시지요. 호수 한가운데를 지나갈 때 광풍이 불었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깨우며 어찌하여 자신들이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않느냐, 그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거센 파도와 성난, 거센 바람과 성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지요. 제자들은 이 일을 보고 두려워 놀랐습니다. 새벽 미명에 배가 거라사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무태 내리셔서 걸어가실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지요.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고 무덤가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귀신에게 나가라 명령하셨기 때문이지요.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 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지요. 귀신들은 모든 시대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머물고 있어요. 그들은 좀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셔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마자 귀신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믿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지요. 이 세상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티벳의 남초 호수인가요? 하늘 아래 가장 높은 호수, 해발 4,200m에 있는 호수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음 1억 원이 넘는 개 한 마리를 보았어요. 사자입니다. 사자. 정말 몸집도 생긴 것도 사자와 거의 흡사해요. 그 앞을 감히 그 누구도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 사자개가 두렵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자처럼 생겼어도 그 목에 개줄이 달려져 있어요. 뛰어봤자 개목걸이 때문에 거기서 거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이, 그의 졸린 귀신들이 아무리 능력이 크고 사람들을 위협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해할 수 없어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두려워 떨어요. 한때 모든 귀신들은 거룩한 천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수종들던 존재였지요. 그들은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자마자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귀신들은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그분이 엘리온, 바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요. 심판주이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처형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요청하지요. 예수님은 이처럼 귀신들을 제압하시고 쫓아내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수없이 귀신들과 맞서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사람들 가운데 임했음을 알리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갇힌 자, 눈먼 자, 억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지요. 예수님은 아주 쉽게 말씀 한마디로 귀신들을 제압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귀신들에게 명하여 그들을 쫓아내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사람들 속에 와 있음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귀신은 파괴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죄의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우리는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본문에 나왔지요. 오랫동안 옷을 입고 있지 않아요. 수치를 당하며 그 영혼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돌로 자기 자신의 몸을 자해해요. 폭력적이지요.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목숨까지 해하고자 해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지내지 않고 무덤가에서 그렇게 죽은 사람들과 함께 지냅니다. 이렇게 귀신은 사람을 파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귀신은 분명히 사람을 파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 또한 사람들보다 더 강하지요. 귀신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면 천사들을 살펴보면 됩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들을 살펴보면 귀신이 얼마나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천사들은 분명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이 있어서도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지요. 왕하 19장 3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 천사들이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진멸시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알려주기 위해서 멀리서 날아와요.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지요. 가브리엘은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알려주기 위하여 다니엘에게 그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천사들이 활동하는 범위가 넓어요. 천사들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실 때에 함께 창조하셨어요.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종족수를 늘릴 수는 없어요. 창조의 날만큼 그들은 오래되었고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서 천사들이 활동했지요. 그들은 영원히 삽니다. 결코 죽지 않아요. 늙지도 않아요. 그 어떠한 피조물들보다 뛰어난 영적 존재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도 않습니다. 동시에 어디에나 있을 수는 없지만 아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과는 다르지요. 그리고 천사들은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이라고 불리우는 타락한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한 사람을 파괴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보다 더 크고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한 분에게 복종해요.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제압하셔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입증하는 장면입니다. 30절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셔요. 군대라고 답합니다. 왜 군대라고 답했습니까?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군대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레기온입니다. 로마의 군대를 표시하는 단어예요. 레기온은 6,000명 정도의 병사로 이루어진 그러한 군대입니다. 귀신이 이처럼 자기 자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밝히는 것은 아주 숫자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 안에 수천의 귀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라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사람에게 들어있는 이 귀신의 숫자가 적어도 2,000이 넘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귀신들이 2,000이나 넘는 이 귀신들이 한 사람을 사로잡고 괴롭히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셔요. 귀신들은 두려워 떨며 예수님께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해요.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나가라 하시면 귀신들은 나가야만 해요.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호소하지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우리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지옥불에 던지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귀신들은 최후의 심판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남아있는 그 기회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 심판의 때가 이르기 그 전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의 나라가 진전되어지는 일들을 해방하고자 해요.
귀신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왜 끝까지 이처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해방하려고 할까요? 분명히 자신들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부패되어져 있습니다. 뒤틀려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은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릇된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방해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악한 일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직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자신들을 지옥불에 던지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입니까? 능력은 있지만 아주 무지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우리에게도 찾아볼 수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지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셔요.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도 죄가 있지요. 이 세상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라.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이 지혜로운 일인 것을 알아요.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갖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질 상속,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바라보면 그것은 하찮은 것이고 가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질 큰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며 기뻐함으로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그렇게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보다 이 세상에 있는 잠시의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 잠시의 즐거움을 위하여 그렇게 독이 든 잔을 마시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자기 자신의 그릇된 욕망을 따라 잠시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 결국 무엇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파멸과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대로가 좋습니다. 사단처럼 이 귀신들처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자신들이 해볼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보려고 해요. 마치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끝까지 발악을 하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모습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깨닫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해요. 땀 흘려 일하고 그 번 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즐기는 삶은 알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복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먹지 않으면 배고파 힘들어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 그 영혼이 기갈하며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은 잘 느끼지 못해요. 왜요? 죄의 무서움이고
그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고 왜곡되어져 있고 부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32절을 보십시오.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었지요. 자, 거라사 지방은 이방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굽이 갈라진 동물은 부정한 동물이에요.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습니다. 부정한 동물이에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라사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은 돼지를 키우고 있었어요. 귀신들이 자기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해요. 귀신들은 할 수 있으면 계속해서 이 세상에 머물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방해하고자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활동하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진전되어지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해요. 사람들을 통해서 할 수 없으면 이처럼 동물들을 이용해서라도 자기 자신의 일을 끝까지 하고자 합니다. 32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들의 요청을 들어주셔요.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시지요. 예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 귀신들이 떠났다라고 하는 생생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증거도 되지요. 뿐만 아니라 귀신들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 일로 인하여 드러납니다. 귀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죽이는 일이에요. 그리고 악한 존재가 악한 존재에게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전조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3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33절 다 같이 시작. 2,000이나 되는 돼지떼입니다. 언덕을 가로질러 빌딱길로 내려가 다 돼지떼들이 호수에 빠져 죽었어요. 어느 책을 보면 돼지들은 수영을 할 줄 안답니다. 그런데 돼지떼가 몰살당했어요. 귀신들이 돼지떼를 몰살시킨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신 이 일은 귀신 들린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물리적인 증거가 돼요. 귀신들이 그 사람 안에 있을 때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미친 듯이 날뛰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몸을 자해하고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자 이 돼지떼들이 미친 듯이 날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 죽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행동했던 그 모습이 돼지떼들에게 발견되어진 거예요. 이것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가서 이제 돼지떼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물리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은 더 이상 귀신들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귀신들이 의도하는 것, 목적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 또한 보여주지요.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을 명하여 그렇게 쫓아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보여줘요. 그리고 악한 세력의 그 결말,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전조로 또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34절에 보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보고 도망하여 마을에 가서 알려요.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들은 사건입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 아마 여러 명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한 번도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한순간 빌타길로 내려가 큰 물에 빠져 다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미쳐서 날뛰던 광인이 예수님과 제자들 옆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지요.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이 광인이 나누던 대화를 들었을 거예요. 돼지떼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요청한 것이지요. 그리고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기에 그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35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는 온 시내가,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왔다라고 말해요. 자, 예수님을 보러 나온 것이지요. 그들의 관심은 돼지떼도 아니고 광인도 아닙니다. 이 일을 행하신 그분이 누구이신지 궁금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어떤 주석가들 또 어떤 설교자들은 자신의 돼지떼들이 몰살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분노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돼지떼를 몰살시킨 책임을 예수님께 묻기 위함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돼지떼의 주인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돼지떼들의 주인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찾아와 고소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암시도 그렇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돼지떼도 이 광인도 아니에요. 이처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이분 보기 위하여 나온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그 능력이 너무나 크고 놀라웠기 때문이지요. 자, 예수께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님 발 앞에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해요? 두려워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미친 듯이 뛰어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어요. 무덤가에 머물던 사람이에요. 시체들과 함께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명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이 사람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가운데 앉아 있지요. 소리를 지르며 이곳저곳 뛰어다녔던 사람이 잠잠히 있습니다. 죽음의 기운이 감돌고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의 얼굴에서 평안이 감돌고 있습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얼굴이 편안해졌어요.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혼돈 가운데 있었던 사람에게서 고요함과 평안함을 발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사람의 죄의 문제도 다루어 주셨을 거예요. 그 모든 죄가 용서되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그 크신 능력으로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며 또 억눌린 자를 해방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이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두려워했어요. 헬라어 원어는 무서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본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고 두려워, 무서워 떠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나운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셨어요. 그러자 즉시 잠잠해졌지요.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 앞에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를 세 번째 주제로 이끌어요. 파멸시키는 죄의 능력입니다. 귀신들은 파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요. 죄는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이 귀신들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크고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죄의 본성 중 하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멀게 하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인 장님이 되게 만들어서 쓸데없고 허망하고 가치 없고 의미 없는 것들에 매여 종로로 다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진리를 미워하는 것도 죄의 본성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셔요. 이 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았어요. 이 코라사 지방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절해요. 또한 의에 대하여 반항하는 것도 죄의 본성입니다. 옳은 것을 알아도 옳은 것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우리 청소년들, 부모님이 야 이제 공부해야지. 근데 자기가 막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소리 들으면 에이씨 안 할 거야.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리고 남편들도 아내를 좀 도와주고 섬기려고 하는데 왜 이런 것도 도와주지 않느냐고 핀잔을 주면 갑자기 하고 싶은 마음도 딱 그쳐버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일들을 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서 주시지요. 그런데 죄는 그렇게 옳은 것, 의로운 것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나쁜 것인 것을 알면서도 그 마음이 그것으로 기울어지는 것도 죄의 본성이에요. 자, 예수님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반박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증거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연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셔요. 영적인 세계도 다스리시는 분이셔요. 악한 세력을 지압하셔서 그 사단적 세력 아래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요. 코라사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앞에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인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의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도 않아요.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기적적인 일,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잘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통 생각해요. 예수님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이처럼 귀신 들려서 미쳐 날뛰던 사람이 잠잠하게 되고 구원받는 이 일들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면 이 복음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죄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그 자리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쉽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보십시오. 그들은 3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예수님이 죽기를 원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수천의 귀신들에 사로잡힌 이 한 사람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 사단적인 세력들을 제압하신 것이지요. 너무나 극적이고 놀라운 장면이 연출되어졌습니다. 수천의 떼가 미친 듯이 날뛰며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져 있습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지요. 길가에 씨앗이 떨어집니다.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그 마음을 이 씨앗이 뚫지를 못해요. 마찬가지로 죄에 사로잡혀져 있는 이 사람들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적적이고 놀라운 일을 보았어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떠나가기를 원해요. 37절에 보면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기를 구하였더라 라고 기록하지요.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청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습니까? 자신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분 앞에 자신들이 주인임을 알게 되었어요. 자,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하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심판으로 인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그 두려움을 피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거룩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빨리 떠나갔으면 하는 마음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떠나기를 요청한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지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지요. 예수님께서 물고기들을 이 그물 안에 들어가라 명하신 거예요. 그 놀라운 신적인 능력 앞에 이 자연세계를 다스리시는 이 예수님의 능력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두려움을 가져요. 그래서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떠나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사단적인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아요.
귀신 들린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코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광인보다 더 위험한 분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차라리 귀신 들린 이 광인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듯 보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두려움, 그것보다 귀신들로 인한 두려움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듯 보여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구원보다 사단이 가져다 주는 이 위험스러운 일들을 견디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듯 보여요. 거룩한 것보다 거룩하지 않은 것을 더 좋아해요. 생명의 주님과 함께 머물기보다 무덤가에 그 죽은 사람들과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듯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달라 요청한 사람들은 경제적인 손실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돼지떼를 몰살시키셨기 때문에 화가 나서도 아닙니다.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원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광인이나 돼지떼와 함께하는 것을 더 편안해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왜요?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죄와 함께 달콤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그들에게 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죄를 더 좋아하기에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귀신들과 함께하는 것을 더 편안하게 생각해요.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에 대해 눈멀어 있어요.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되돌아가셔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시지요. 이처럼 그 크신 능력을 행하셔서 죄와 사단으로부터 이와 같이 사람들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떠나달라라고 요청하고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께 큰 모욕이지요. 그 거라사 지방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파멸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이 광인을 구원하신 그날에 여러분들도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나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겠습니까? 죄를 사랑하고 그리고 죄가 가져다주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요청을 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더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분이 누구이시길래 이 광인을 구원하시고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 주님이 이 광인처럼 저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청했을까요?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사람 있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던 사람들이 은혜의 통치 아래 살게 되었어요. 이렇게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고자 해요.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지배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아래 종노릇하며 썩어져 없어질 것들에 붙들려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우상을 쫓아 그 우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진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언제든지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도대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곰곰이 생각하며 나도 이 사람처럼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며 주님 앞에 간청하며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예수님에 관해서 무관심해하거나 그 예수님을 이 고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처럼 거절하고 떠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처럼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뉘어지지 않는다면 그 메시지가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야기의 결말을 보십시오. 광인이 전도자가 됩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청해요.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기를 원하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셔요. 이것도 너무나 놀라운 장면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 빗대면 새신자지요. 초신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나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많이 배워야 전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너 네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라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갇힌 자가 자유하게 되고 눈먼 자의 눈이 떠지고 어떻게 눌린 자가 해방되어졌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자유의 복음, 해방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광인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전도자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훈련이 필요로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셔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거절한 곳입니다. 그곳에 이 광인은 유일한 전도자가 돼요.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지요. 39절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자, 지금 바로 구원받은 이 따끈따끈한 신자를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거부한 이 곳으로 가게 하셔요. 가서 뭐하라고 하셔요?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전도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39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내에 선포하라. 자, 이 39절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큰 놀라운 일을 전파한 것입니다. 자, 온 성내에 복음이 전파되어져요.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정말 큰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돌볼 수 없는, 그 누구도 살릴 수 없는 이 광인을 변화시키셔서 전도자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셔요. 이처럼 수천의 귀신들을 제압하시고 내쫓으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그분에게 있어요. 누가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하게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크고 놀라운 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전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 평생 이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전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죄로 인하여 눈멀어 있고 장님이 되었기에 죄가 큰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고 좋아하기에 저희들이 그릇된 삶들을 살아갑니다. 썩어져 없어지고 허망한 것들에 붙들려 종으로 다며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며 잠시 이 땅에서 즐기는 즐거움을 알지만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신 주님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평생 주님과 함께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